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자, 나와 있죠. 1장 요한복음 1장 4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는 참 빛이다, 참 진리다, 내가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러면은 참 이스라엘을 말했는데 한문으로 하자면 위죠, 위. 아니면 우리 한글로 하면 가짜 이스라엘이 있다 없다. 가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찐 진리를 참 자유를 말했던 것은 그냥 위장된 자유나 가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자유다, 참 진리다, 참 빛이다. 가짜 빛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가장 독특한 진짜 독재 독선 또 뭐라 그럴까요? 독재 독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제도가 독재 독선을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독재 독선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는 우리가 불공평하게 보이고 어떻게 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독재를 한들 독선을 한들 다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다? 정의와 사랑이다.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독재 독선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왕정 시대 또는 독재자 시대 무엇을 거쳐 했는데 제대로 된 독재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뢰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IQ 500이라도 독재를 해서는 안 돼요. 독선을 해서도 안 돼요. 그는 불의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고 거짓이 많은 것이 본질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도 독재 독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독재 독선을 해도 그 독재 독선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평화와 안식과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찐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나만 참 이스라엘이다. 나만 참 자유다. 나만 참 진리다. 나만 절대자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어떤 너만 신이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예수만 추종하고 예수쟁이고 타협하지 못하냐? 왜? 그만이 생명이고 그만이 천국이고 그만이 영생이고 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예수님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인정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유일한 독재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유일한 독선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볼 때에 나다나엘인데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신앙생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사회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덜 혼선을 갖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마치 12월 달이고 곧 오소서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떤 면에서 좀 정리해 보는 그리고 나름대로의 각자의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공부 스타일과 같아요. 이 시간에는 바라기에는 24년도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쭉 편성을 해서 이제 52주가 아니라 이제 절기는 빼고 41번으로 나눴는데 내년에는 이제 각자 나이가 어려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저기 도윤이 왔나? 도윤이부터 시작해서 100세는 아직 없죠. 100세까지 있던지 없던지 아무튼 다 공부를 좀 하는 방식의 주일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꼭 설교만입니까? 예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다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자, 일단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약 한 1500년 내려오니까 노아에서 인류가 한번 끝나요. 인류가 한번 누구만 남고 앞으로 구원의 방주로 오실 예수 예표만 남기고 노아의 방주만 남기고 인류가 너무 타락해서 한 번 물로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가 약 10번 정도 내려오니까 노아, 그 다음에 셈, 아르박사 이렇게 해서 한 10번째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쯤 지나니까 2000년경에 지금으로 보면 주전 4000년경인데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은 이제 접어두고 그 인류 역사의 그 이전은 접어두고 노아 이후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를 믿음의 조상인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고 구원해보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녹아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면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부르고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라 명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러면 알다시피 아까 노엘도 있었는데 엘은 성경의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엘 하나님, 또 엘이신 하나님이신데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히브리 용어로 말 언어로. 그 다음에 그런데 이상하게 사단은 늘 하나님을 비슷하게 본뜬 세상이 더 작아가 있죠. 찐이 있다면 명품인들의 찐이 있다고 베네통이 명품인가 아닌가 하면 찐이 있다면 샤갈이 명품인가 그럼 샤갈이 또 가차가 있습니다. 샤넬인가 찐이 있다면 가차가 모조품이 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찐을 두고 또 보조품을 사다가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한다더라고. 나는 그런 세계를 모르지만 하면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표현이 반대로 사단은 번뜩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세상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알이에요. 알신. 그러니까 우리는 엘신의 후손들인데 사단은 본떠서 알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쟤네들이 막 물질을 좋아하더라. 캐락을 좋아하더라. 쟤들이 무술 좋아하더라. 그러면 그래서 바알이 그런 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엘의 추종자들이에요. 엘의 하나님. 엘 베델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엘 베델.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엘의 추종자들이에요. 너는 이제 성경에는 나와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겠어요. 이기진 않은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긴 것처럼 이제 아빠가 자녀들한테 3살짜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아이고 탁 넘어가가지고 아빠 졌다 그런 것처럼 그냥 해주는 거죠. 다 해봤죠? 응? 엄마나 아빠나 다. 김규주 아빠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잘 알아 몰라? 근데 지금은 실제로 해도 이길 것 같죠? 씨름을 해도 그런 것처럼 져줄 때가 있는데 그래 네가 나와 더불어서 끈기와 힘을 가지고 창세기 거기에서 힘을 가지고 네가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래로 아브라함 이삭 나왔죠?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 산전수전을 겪다가 20년 또 이렇게 만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볼까 형님을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씨름 끝에 네 은근과 끈기 인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들을 너대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보이죠?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달랑 이삭 하나 주시고 이삭에게 했는데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이 또 꾀도 있고 또 숭악하기도 하고 또 거짓도 막 섞이고 그랬는데 훈련을 거듭하다가 이제 너는 야곱이라 불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 이래 보면 뭐 제이콥, 야곱 이렇게 있는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시는 부르지 말고 뭘로 불러야 돼? 야곱 이름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너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네가 강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됐다? 강하게 된 자. 여기서 국명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축복합시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저 국명을 가진 거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뭔가 편협되거나 경도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된 자? 강하게 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뭐 언론에도 나오고 뭣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당신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니 게 아니라 그때부터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유다.
이름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첫째로부터 왔을까요? 열째로부터 왔을까요? 네 번째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또 이상하게 혈통적인 족보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의미적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무슨 이름으로 유대인이란 말 들어봤죠?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는데 그들이 유대인으로 불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중심 도시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중심 도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중심 도시가 에루살렘. 에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사회적인 신앙생활 할 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순서를 보자면 점점 유대인에서 유대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때가 에루살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언뜻 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에루살렘. 그리고 이거를 잘못 먹으면 그 에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또는 그런 이 종말론자들이 있는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중심한 에루살렘은 지금 영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유대인을 중심한 에루살렘은 영적 의미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에루살렘은 그냥 지형적인 에루살렘이었지 지리적인 에루살렘이었지 영적 에루살렘도 뭡니까? 살렘이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도시입니다. 평강의 도시.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12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가 유대였구나. 그랬는데 그러면 왜 베냐민도 있고 요셉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고 근데 왜 유독 네 번째 아들에게서만 유대인으로 그냥 불렸냐?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쉽고 또 성경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여기서 나왔는데 보세요. 그래서 번성에 번성을 거듭해서 400년 정도 되니까 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가장을 통하여서 거의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200만 내지 300만이 많게는 400만까지가 애굽에서 12지파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인도를 이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뤘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그냥 이스라엘, 유다만 따로 집중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랬는데 광야로 나와서 40년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를 거쳐서 기억나죠? 여호수아 때부터 이 12지파가 이상하게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다윗 왕까지 들어설 때까지 한 400년이 걸렸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 연약 주전, 예수 이전 주전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까지가 한 500년 지났고 1500년, 한 500년 지났고 그 다음에 또 한 500년 지나니까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왔는데 그때가 이제 1000년 정도 됐어요. 주전 1000년 정도. 이때가 다윗 시대에 들어설 때까지 400년 동안에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 이런 부족 신들과 더불어서 혼합과 타입이 성경에 보면 됐어요, 안 됐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르 족속 이런 족속들의 신들과 야훼 독선적인 신과 혼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혼합이 됐는데
다윗 왕정을 통하여서 절대 혼합되지 마라 그랬네요. 그랬는데 워낙 하나님의 통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워낙 강력하고 세니까 그때만 해도 지역 혼합신들이 잡신들이 있긴 있었지만 영향력이 미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잡신 세력들이 영향력을 별로 있어요, 없어요? 충만하면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 안에 잡신 세력들이 와요, 안 와요? 나타납니다. 얘네들이 그래요. 원래 사탄의 본래 본색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 다른 영들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혼합과 타협이 돼갔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약 1000년경에 예수 이전 1000년경에 BC 주전 1000년경에 다윗 왕의 통치를 제약해서 잘했으면 좋았는데 솔로몬 이후로 남북 분열이 됐지요. 그래서 북쪽에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델 이런 데가 신당을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그런데 세상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한 남유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우리 남북 분단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열 지파가 분열이 돼가지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못 섬겼을까요? 거짓 아합 정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하나님이 그냥 미미하게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 때까지 맞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한 200년 정도 있다가 1000년 다윗 솔로몬 이후로 한 200년 정도 있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지금 시리아 아수르에게 그때가 시리아가 아주 세계 강국이었거든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뭐가 남아요? 유다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우리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쟤들은 타락하고 막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야훼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통 유대교라고 합니다. 아담 때부터 본래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다른 지파들도 같이 있었는데 혼합되고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야훼 신앙을 간직한 곳이 어디예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남유다에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대표하는 신앙의 명맥이 흘러나와요. 소위 말하면 남은 자의 신앙생활이 나온 것이 바로 남쪽 유다예요. 남유다. 남은 자의 신앙생활이 남은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유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 그랬는데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들쑥날쑥에 잘 섬기는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우상을 섬기는 왕들도 나타나가지고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남은 자가 없겠다 싶으니까 600년경에 어디로 포로 생활을 보내요? 지금 BC 주전 600년경입니다. 어디로 포로 생활을 보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바벨론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회복이 돼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너네들로 날아가서 너네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의 성전을 짓고 싶으면 지어라. 아까 다윗이요 솔로몬 때 일성전 보이는 그 일성전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준 지대가 일성전. 그다음에 말을 잘 얘네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BC 539년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서 이때부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아, 539년경에 돌아와서 예수님하고는 지금 539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하 짓고 또 이때 도운 학계 뭐 에스라, 니에미야 기억나죠? 이런 선지자 지도자들이 도와서 이 성전을 지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가 했더니 한 20, 30년, 70년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 혼합과 타협이 또 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민족이 아니 지파가 유다에서 유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갔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주축해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막 사마리아 이런 데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변절하고 막 아수르에 침략당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정통 유대교는 다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한 남은 자의 신앙은 명맥을 유지한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명맥을 유지한 사람들이 신앙의 야훼 신앙의 명맥을 유지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나 보면 길거리에 보면은 키파 둘러쓰고 까만 옷 입고 그런 유대인들을 봤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통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그런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왔네요. 포로 생활 돌아왔어 이제.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럴 것 같았는데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또 한 400년 동안 말라기까지 암흑 시대를 맞이해요. 암흑 시대를 400년 동안. 자, 그래서 포로 생활 돌아오고 한 400년쯤 지나니까 드디어 무슨 시대가 돌아와요? 드디어 그들이 너무 이제 자 보세요.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스 알죠? 역사적으로 그리스. 그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또 세계를 누가 정복해? 로마가 정복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유대로 바뀌어서 대표를 했고 유대인들은 계속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속국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지쳤어.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언제 메시아가 올까? 그래서 제자들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성탄을 하시고 그때가 이제 주전 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BC 6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400년을 지나고 나서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했는데 포로 생활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이스라엘 땅에 주로 신앙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해당에도 가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을 통하여서 구원이 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유다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왔는데 12사도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은 사람들 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사도 플러스 개종 유대교에서 이제 나는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야훼 절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것을 개종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종자를 후대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 들어봤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파라기보다는 나눠집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부활까지 보고
메시아로 본 사람들도 맞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인도 개종한 일부가 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남은 자 유대인, 유대인에서 남은 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는 같아요, 달라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왜? 예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거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는데 끝까지 개종한 유대인들 말고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그런 종족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 여기서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차피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류처럼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알죠. 아까 엘이 아니라 알라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라도 나오고 유대교도 나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이집트의 그 터키 내부에 있는 뭐 아르메니아 그렇게 해서 그 한 도시를 네 나라가 서로 관장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기도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유대교에서 남은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이 다고 대부분이고 예수를 받아들인 메시아닉 주들은 1%도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알게 됐습니다. 0.5%다. 0.5%. 그러니까 뭐 5만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한 1,000만 명 가운데서. 그래서 믿음이 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다시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남은 유대인들마저도 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허물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성전을 허물라. 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 성전, 이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로생활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예수 오기 전에 한 400년 전에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워낙 외세들이 침략이 있고 완공이 잘 안 돼요. 그럼 허물어져 갔던 것들을 수르바벨에 이어서 예수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조금씩 보강해 준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이제 되기는 됐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너진다고 예언을 해요. 나왔죠?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 성전만 해도 지금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헤롯 대왕 때도 해서 포함해서 46년 동안이나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뭔 수로 네가 3일 만에 지어야 그런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보면 보세요.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말이 돼 안 돼.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성전을 세운다 그 말은
말이 안 돼. 절대 이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21절에 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유다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생활의 필수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너희들이 이 성전 시대를 마감해라 그런 말일까요? 새롭게 허물고 새롭게 지어라 그런 말일까요? 자, 이 성전 시대를, 보이는 성전 시대를,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마감해라 그럴까요? 새롭게 지어라 그 말일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 건 모르는데 일단은 성전 시대를 나는 이제 성전 시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너희들은 성전 시대로 살아갈 시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몸을 성령이 오신 거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사흘 만에 그 뒤에 보면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3일 동안 지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뻥치지 않는 분인지 알죠?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런데 부활하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지게 된 것, 그것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 생전에는 믿었어 못 믿었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못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믿었어 못 믿었다?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령을 받고 보니 3일 만에 성전을 지었구나. 그 말은 보이는 성전 시대를 마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 시대를.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좋게 갖춰놓은 예배당입니다. 보이는 성전 시대를 마감하는 거예요. 혹자들처럼 우리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돔성전에 황금 사원에 우리가 무너뜨리고 거기 삼성전을 지어놓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잖아.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3장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어떻게 된다?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신 분이에요. 아까 참 기가 막혔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아까 뭐라고 했느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장 19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연주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그렇다 그런 말이야. 듣고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몸은. 당신 몸을 특별히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아껴야지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는 것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아껴야 되는 것과 또 이기적으로 아껴야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셔서 나중에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하다 보면 다음에 또 이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유다로 됐어요. 포로생활 갔다 와서 유다로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 생활이 필수적이고 지금도 그들은 그냥 그것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호시탐탐 언제 이슬람 사원을 허물어뜨리고 그 황금색 봤죠? 도움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할까? 메시아가 오도록 할까? 그날은 온다 안 온다? 아니, 그들은 그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날은 올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예, 그런 삼성전이 되어지는 날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삼성전 시대 아니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 시대,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삼성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우리예요. 영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남은 자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영적 유대인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이 남은 자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TV나 영화나 또 많은 설교를 들을 때에 아하,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영적 예루살렘이구나. 이걸 알고 듣고 보면, 우리 말씀을 보면 정리가 빠르고 이해가 잘 됩니다. 왜? 성경은 이것이 섞여서 쓰였기 때문에. 왜 섞여서 쓰였냐? 하나로 안 쓰이고 하나님이 저자가 다르니까 누가 다르고 요한도 다르고 또 뭐 요한도 다르고 또 뭐 학계도 다르고 에스더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자기 표현 양식을 사용했을 따름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참 이스라엘이구나.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그 안에 지금 야훼 신앙이 진지하게 있었다 없었다? 야훼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고, 언어적인 이스라엘은 망하고, 진짜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받은 이스라엘 신앙은 누가 간직하고 있었어? 유대인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12지파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훼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네가 참 야훼 신앙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 참 유대인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란 말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네가 그냥 키파 쓰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뭔 사람. 지금 우리 참 유대인은 키파가 안 쓰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와서 예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에요. 영적 유대인. 그러면 그 성전 시대를 마감했네요. 성전 시대를 마감한 또 특별한 예수님의 애언, 절대적인 애언 중에 하나가 한 왕이 와서 그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린다 안 뜨린다? 무너뜨리는데 아니 새롭게 다 초토화해서 새롭고 삼성전을 새롭게 그 자리에 짓고 싶어서 무너뜨렸겠어요?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민이나 미련을 떨쳐버려라 해서 그렇게 초토화시켰겠어요? 더 이상 거기서 내가 말하는 그 삼성전을 지어서 말하는 그런 시대를 너희들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는 그 성전의 시대를, 삼성전 시대 또 내지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게 하도록 하려고 미련을 덜쳐 버려버리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거 보강해서 증축해서 쓰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귀한 의미입니다. 성전을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초토화시켰을까? 보통 점령하면 보통 보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더 이상 미련도 갖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성전 시대를 살지 않는다.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애언하신 거예요. 자, 뭐라 그럴까? 보이는 성전 시대에 미련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성지도 하고 있는데 좋아요. 성지 교훈도 삼고 해서 보고 듣고 배우게 돼. 그런데 보이는 성전 시대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미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고 너희는 이제 내주하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너주한 성령 시대를 타락하기 위해서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 나오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에 살다 보면 예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참 뭐가 된다? 참 이스라엘이 된다. 자, 오늘 나다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스라엘은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하나 야훼 신앙을.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에서 예수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야곱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영적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야훼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야훼께서 보내주신 예수 신앙을 참 진리이신 예수 신앙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나라와 민족 영혼들은 다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참 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용어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아무튼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무엇을 듣고 볼 때나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영적 예루살렘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서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실현되고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기를 또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무엇이 많아져야 돼요?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참 예루살렘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05장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105장.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셔서이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주의로 사랑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이어서 참 이스라엘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또 누가 유다인인가? 유대 종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다 설명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해가 되고 계시가 된 영혼들을 통하여서 세일 교회들로 잘 퍼져서 이 주님의 이 진리가,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설명이 또 잘 풀려져서 해석이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을 듣고 보고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또 많은 궁금한 점들을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공부하고 살펴보아서 실제적인 것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의 물 드릴 뿐만 아니라 선교의 물, 건축의 물,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말씀대로 11조 예물 우리 것을 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명령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주님이시여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업, 기업, 또 영혼육이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천배만배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참으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영적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